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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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험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이고.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 또한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과 의지를 깨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이 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1월 한 달은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해요.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너무 반가워서 새삼스럽게 잠깐 여러분의 옆 사람의 안부를 살피는, 안색을 살피고 눈빛을 교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좌우를 살펴보시고 눈 인사를 해도 좋고 목소리를 내도 좋고 짧게 안부를 잠깐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쩍은 웃음,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친구들은 잠깐 고개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보고 얘가 낯빛은 괜찮은지, 살이 찐 건 아닌지, 아니 어려움이 있어서 살이 좀 빠졌는지 여러 가지 한번 보시고 어떻게 좀 다 살피신 것 같아요. 어느덧 11월의 첫째 주예요. 그렇죠?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가을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을은 이미 완연한 것 같고 낙엽도 단풍도 이제 슬슬 많이 보이고
보기 싫은 그리고 맡기 싫은 은행 냄새도 조금씩 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1월은요,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 동안 심은 것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11월이 되면 추수감사 예배를 합니다. 11월 셋째 주에 항상 추수감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계수하고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수의 계절이 11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경사회도 아니고 딱 맞지 않아서 그런 정서적인 공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이 맞을 만한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으로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몇몇 친구들은 6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수능 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11월은 수확하고 결실하고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딱 적당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11월 한 달 동안은 1년 동안 있었던 혹은 그 나의 삶 동안 있었던 그 감사한 것들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면 좀 더 윤택해질 거라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간을 이용해서 짧은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해요. 뭐냐면요,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153 감사 릴레이 이벤트입니다. 감사와 관련된 이벤트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다 하시죠?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 이 중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될까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인스타그램에 하나의 게시물을 올릴 거예요. 이 게시물이 어떤 하나의 게시물을 올릴 거냐면 자필로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글씨를 쓰는데요, 감사한 거 5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서 게시물로 올릴 겁니다. 여기 해시태그를 2가지를 걸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이벤트명, 그래서 153 감사 릴레이라는 해시태그를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이거를 릴레이잖아요, 이어갈 만한 친구 3명에게 지목하는 그런 해시태그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니까 선물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선물을 드릴 거냐면 이 지목당한 3명의 친구 중에 1명이라도 자기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에게 저희가 선물을 주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은데 소소한 재미로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는 것들이 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강변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전에 저는 그 용산 쪽에 그 숙대 입구 쪽에 있는 그 카페 교회에서 바리스타이자 또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교회는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교인이 함께 모여 앉아서 먹는 게 있었습니다. 뭘 먹었을 것 같아요? 칠면조 요리를 먹었거든요. 여기에 다행히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그 근처에 있는 미군 부대에 그 파견 온 미군의 가족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칠면조를 사야 했습니다. 저도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칠면조를 몇 번 사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부대 안은 한국이지만 또 하나의 미국처럼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확 와닿게 됐거든요. 가장 먼저 체험했던 거는 들어가면 분명히 한국인데 교통법규를 미국의 법규를 따라야 하는 그런, 운전도 좀 미숙할 때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눈치 보고 가냐고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특별히 미군 부대에 있었던 그 경험이 떠올랐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휴전국인 한국에 파견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한국에서 미국인답게 미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말씀의 교훈과 되게 비슷하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끝인사하고 이런 것들로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AD 70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런 아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는 원치 않는 첫 번째 박해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 박해의 시간에는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박해가 끝나고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두 번째 박해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일으킨 그런 박해인데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어요. 신이 되고자 했고 숭배받고자 했으니까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기독교 공동체와 당연히 부딪힘이 있었고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우리들은 뭔가 소망을 품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정말 끝까지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것들이 내일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고 어떤 것도 희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원인이 신앙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들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더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도 이게 맞나 틀리나 아니면 다른 길은 없나 이런 고민들이 막 일어나는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막 가득 차 있어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신앙인으로 박해받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앙을 떠나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안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이 있는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담겨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목적과 이 맥락을 안다면 오늘 본문인 이 마지막 13장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적용하는 삶의 겉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했으니, 다시 한번 증언했으니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권하는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삶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처럼 살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의하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문 밖 부정한 곳에서 희생제물로서 고난받고 죽음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내가 부정해지고 낮아지고 고난받고 피 흘릴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정결해졌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에 응답하는 삶.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치욕을 짊어지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욕을 짊어지는 삶이라 함은 희생제물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부정해지고 낮아져서 죽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고난의 삶에 동참하자라는 권면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하자, 죽기까지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고 고난받았던 삶의 이유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예수님처럼 지성소 혹은 성전, 그 삶의 그 가장 중심지를 떠나서 성전 밖, 주변부, 소외되어 있는 곳, 우리들의 삶의 자리,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요, 유대인과는 다르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지성소를 중심으로 모였고요,
절기를 중심으로 희생제사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선행을 해도 성전에서 선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지가 가장 많았던 곳이 성전으로 오가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덕목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받고자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빈곤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오늘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회의 주류의 삶과 그 가치와 방식이 달라서 때로는 피해보고 고난받을지라도, 아니 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만 이 같은 곳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의미가 이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 밖의 삶을 권유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의 이 제사와 대조되는 찬송의 제사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또한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예배입니다. 찬송의 제사는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드려왔던 성전에서의 제사와 달랐어요. 성전에서의 제사는요, 양이나 소 그리고 비둘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속죄하는 그런 희생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찬송의 제사는 이 희생자와 제사와 달랐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의 예배이고요, 우리는 다른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피를 흘림으로써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성전이 아닌 주변부, 부정하고 소외된 곳,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또한 고백이 있고 이웃에게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을 증언하는 삶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응답이고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도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늘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샌가 이것이 나에게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감흥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을 확률이,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는 두 가지 삶, 치욕을 짊어지는 삶,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모습이 사라졌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나만 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감사함이 없는 것 같아. 늘 드리던 예배 같아요. 그러면은 내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또 더불어 말씀은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 증언으로만 정의하고 있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선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선행을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남는 것, 내 있는 그 여유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다시금 상기하고 있습니다. 나에 있는 여력으로, 나에 있는 어떤 여유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한 것으로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어? 그렇죠? 지금 내가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이고 내가 최후의 보루처럼 무엇인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건가?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때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요, 나와 너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이 더불어 함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금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나눔은요, 나눔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눔은 우리에게 익숙한 헬라어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한 번쯤은 교회에서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간의 사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몸된 그 사귐, 교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처음에 들어갈 때 서로 안부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알 때 나누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겠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전달해야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해야 해요.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알아야 될지 끊임없이 서로의 안색을 돌아보고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열매, 바로 찬송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걸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들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에 부정한다면 아마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다음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여름이 지나가면 여름의 소중함을 알고 겨울이 지나가면 다시금 겨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놓치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은 익숙한 것,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그런 것들에 다시금 시선을 한 번씩 더 주고 돌아보는 시간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들이 그 모든 익숙한 관계와 익숙한 공간과 익숙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 안에 틀림없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찾아내는 11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때로는 내가 급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어서 주의를 살필 여유를 잃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 말씀은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다시금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제가 많이 마음에 울림이 됐던 한 노래가 있는데 이것을 좀 같이 듣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 보시면, 인터넷 창 보시면 제가 링크 창 하나 띄워놓은 거 있거든요. 그 이적이 부른 노래죠. 당연한 것들 아시는 분들. 이 가사가 참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가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터넷 창을 하얀색 컴퓨터로 이렇게 자막 컴퓨터로 보시면 유튜브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탭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우리에게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정체성이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11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과 또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찬양의 제사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금 감사하고 살펴보기로 결심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감사할 거리들을 찾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제가 할까요? 네. 첫 번째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교인 100일 필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이 플랜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배원 청소년교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좀 더 질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도 참 많이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들어와서 고민도 좋고 의견도 좋고 건의도 좋고 자유롭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벤트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 관련된 내용을 다시금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저희가 청소년 교회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뭐 하는지 모르시죠?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우리들의 어떤 행사들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청소년 대표들을 뽑는 시간들이 바로 청소년 총회입니다. 네, 지금 원래는 중학교 대표 1명, 고등학교 대표 1명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지금은 1명이 있는 상태예요. 예은이가 여러 가지로 섬겨주고 있는데 중학교에서도 1명을 뽑아야 될 것 같고 또 고등학교 중에서도 1명을 뽑아서 또 내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고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